어렸을 때 제 방에는요, 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장이요, 되게 옛날 책장이었어요. 약간 황토색도 아니고 자주색도 아닌 원목 책장, 굉장히 두꺼운 책장 다들 아시죠? 그 책에 책이 한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출판사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성서교재 간행사라고 하는, 오늘날 성서원이라고 하는 성경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백과사전도 있었고요. 여러 전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위인 전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위인 전집.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집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 전집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위인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위인 전집이 바로 에디슨 전집이었어요. 에디슨 전집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강조했던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어보기였습니다. 물어보기.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끊임없이 물어봐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니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라. 어렸을 때 그 책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저는 마구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르신들이요, 정말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든 쫓아가면서 맨날 물어봤거든요.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은 어디였냐면 부엌이었습니다. 주일날 부엌에 가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바빠요. 당시에는 국수를 삶았는데 오늘 같은 그런 소면이 아니라 밀가루 국수. 왜냐하면 쌀로 밥을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불면은 이렇게 밀가루만 나는 국물 없어지는 그런 국수였는데요. 거기 앉아서 맨날 묻는 거예요. 물은 왜 끓는 거예요? 국수는 왜 지금 넣어요? 국수는 왜 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야 나가! 야 나가! 그래서 교회 한 장로님은 저한테 야 너도 네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도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물어보는 것에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언제나 그 물어보는 것,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궁금증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때에 정말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제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서 뭔가 답을 주기보다는 사역에 바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신앙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여유 있게 대답해 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무서웠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참 즐거운 일이 있는데 참 많이 물어보는 청년들이 한두 명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쯤 카톡이 오고요. 예배가 끝나고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들도 있고요. 참 그런 호기심,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최근에 말씀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셨죠?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 예배란 로기켄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번역되지만 말씀으로 번역되는 것보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성적인 이성애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으로 번역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야, 그렇구나. 제가 예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영적 예배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이성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많이 알아야 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그래, 이성적인 예배, 이 분별하는 예배, 이런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저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왜 하필이면 본문에 이 예배에 대한 수식어를 영적 예배라고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역시 개역개정은 번역의 오류가 많은 건가? 왜 굳이 영적 예배라고 해서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막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왜 하필이면 영적 예배라고 해서 우리를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주석들과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논문을 읽고 또 원어를 해석한 것을 보면서 영어로 보면서 뭔 말인지 막 단어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의 답을 찾게 되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켄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로기켄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로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꾸며주는 거죠? 영적 예배. 그러니 예배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형용사를 쓴 건데, 그럼 뭘 형용사로 바꾼 걸까요? 이것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를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네, 어렵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어서 예배란 이성적인 거야, 이성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또 합당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누가 설명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오해하고 있었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예배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예배야, 합당한 예배야, 합리적인 예배야, 이성적인 예배야 라고 권면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과정에서 선택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의 사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스트롱 코드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번 사용되는지, 용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스트롱 코드 헬라어 치면 다 나옵니다. 요즘 모든 비밀이 다 공개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도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reasonable 이런 단어들이 다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그 파생적 의미의 spiritual이라는 우리가 지금 번역에서 보고 있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완전한 오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번역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 단어들 중에 그 중에 파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 spiritual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로지컬한 거하고
스피리추얼한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공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완전히 180도 다른 것 같은 이 단어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뭔가 초현실적인 것은 배제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뭔가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한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방언을 떠올릴 거예요. 방언을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천국의 말. 그래서 번역이 꼭 필요한 말. 그러니 방언을 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니 이거는 이성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또 납득할 수는 없는데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믿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 많이 있죠. 납득할 수 없는, 지나가다가 돈을 주웠는데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거지가 필요한 돈이 딱 50만 원이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성령의 역사를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로기캔이라는 단어가 로지컬이라는 이성적인 단어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영적인 단어라는 것으로 서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하거나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서가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가 자꾸만 까먹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한글로 써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제 사도 바울이 저 미국에서 우리한테 써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성과 오늘날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서기 1세기에서 2세기 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만 오늘날 같은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참으로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사실 한 논문을 찾은 건 아니고 이 논문을 언급하고 있는 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배츠 교수님이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고대 1세기 유대교와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서 쓴 논문에 이런 기록을 쓰고 있어요. 고대 1세기 유대교와 헬레니즘 세계를 동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었고 영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흔하게 영어로 쓰였던 푸뉴마라는 단어는 흔히 치환돼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로기켄과 푸뉴마를 흔하게 바꿔 쓰는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인이라는 뜻과 영적인 것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였다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더 자세히 보자면 이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인 문화에서는 신이 없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을 보여줘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신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모든 세계는 신적인 존재의 관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고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당연한 것,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이라는 단어인 이 로고스의 의미에는 신적 존재의 일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바로 신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다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더 우리의 입장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 신적인 이해도 안에서의 논리적임. 이것이 바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쓰인 로기켄의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과 동시에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논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하여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논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옆 사람에게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심과 중생이 있어야 돼요. 아시죠 다? 회심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생이 일어나요. 중생은 쉬운 말로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 앞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와 무엇으로 거듭나라고? 물과 성령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납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는 이 세례로는 그 감동이 잘 안 일어나는데 침례 교회 사는 침례를 가보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꼬르륵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요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요 진짜 죽겠다 싶은 생각이 감정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담그는 거 보니까 진짜 죽기 직전까지 담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 번쯤 세례 받으셨더라도 이 침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나 죽었다 살았다 이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중생이란 뭡니까?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죽으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문제는 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죽였던 내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나 살았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잊고 내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중생했다는 거듭났다는 것,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고 선언하여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렇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아주 영적으로 예배합니다. 무아지경에 들고 몽한지경에 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행위를 하면서 복을 빌고 자신을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광란 속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의 예배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이성적인 판단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이성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둘 다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적인 예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꾸만 이 세대를 세대주의적으로 오늘날 세대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대는 뭡니까? 당시 로마교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옛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 것들 안 돼, 요즘 세대를 따라하면 안 돼, 쟤네들처럼 예배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중심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래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뭘 분별하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 이거는 신적 권위 안에서의 이성이죠. 이것을 우리는 중생한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중생한 이성. 그러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늘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인식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래, 우리의 이성은 중생한 이성이야.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 내 이성, 내 판단, 내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셔. 라는 이 중생한 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제 카톡에 몇 개 오는지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뭡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아멘 하면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묻기 그러시면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동시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옛사람의 이성과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문화적 배경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가 어땠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내가 알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 고백하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아니라 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 리즈너블, 또한 스피리추얼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